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죠? 믿음의 가족의 믿음의 포럼은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을 많이 이제 힘을 얻게 하고 또 우리로 많이 좀 회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또 홍콩에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우리 랩런트들을 보면서 또 감사하네요. 여러분 기도하셨죠? 예. 그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오늘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누구냐라고 해볼게요. 자, 제가 좀 예쁘게 안 써서 죄송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청년은 누구냐? 다락방을 회복하는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이거를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부 제 핵심 메시지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5기초에 대해서 회복할 것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저희한테 딱 맞는 말씀으로 갔을 때는 나 누구지? 임마누엘 교회 청년인데 임마누엘 교회 청년은 뭐 하는 사람이지?라고 했을 때 다락방을 회복하는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야라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2025년도에 그 영원한 응답이 시작되는 한 해인 겁니다. 생각보다 아까 우리 뭐 고등부 랩런트 포럼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우리 랩런트들 아니면 또 혹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랩런트로 자랐던 청년들과 소통을 해볼 때도요. 때로는 제가 다락방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저는 사실 다락방이 내 삶에는 거의 없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내가 교회를 오고 수련회를 가고 뭐 여러 가지 렘넌트 대인 다 오지만 실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내 학교에서 내 업의 현장에서 다락방이라는 건 저랑 거의 상관이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기를 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디모데후서 3장 같이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자, 디모데후서 3장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말세는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거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이 딱 그때이고 사실은 결국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은 심각해지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디모데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디모데는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렘넌트로 자란 사역자인 거죠. 그죠? 렘넌트로 자란 목사인 거예요. 바울이 렘넌트로 자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말세가 이러할 것이고 그래서 네가 자 2030, 2080 시대의 주역으로 걸어갈 네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 대해서 말씀으로 말씀 주십니다. 자, 디모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언약을 딱 주셨어요. 자,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냥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으로 내 영혼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요.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잘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완전한 기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말씀만 우리의 기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선한 일을 행할, 선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또 이 말씀 안에서 갖추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세 때 갈수록 더욱더 악해질 것이고 더욱더 영적 문제는 심해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청년들 뭐라고 하시냐면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네 생각 좀 그만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참고할 거 많겠지만 그건 참고지, 기준은 답은 오직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우리는 그 소리를, 어찌 보면 마지막 때는 영적으로 점점 더 극과 극으로 가겠다 싶어요. 그죠? 하나님을 더욱더 악망하는 자들과 더 영적인 거는 관심 없는 오직 육체의 소용만 따라가는 극과 극으로. 자, 해외에 나가서 보면 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익숙하니까는 모르고 있었는데 약간 문화권을 조금만 움직여 봐도 영적으로는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또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충격들을 빨리 받고 빨리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 30 가까워지면 조금 둔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말씀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어릴 때면 한 10대였으면 그래도 뭔가 하나 댕하면 빨리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댕도 잘 안 하고 아도 잘 안 하시잖아요. 연기는 할 수 있지. 연기는 늘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댕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앞으로. 그래서 내가 왜 서밋타임을 지켜야 되고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이건 스스로 캐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돕는 거예요. 왜 40일 다시 집중하느냐.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제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자기네 팀별 카톡방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사모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몇몇 팀장님 물어봤거든요. 팀장님 팀은 평안하십니까? 네, 그래서 방금도 움츠리는 팀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서로 함께 좀 같이 단톡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사진도 찍어 올리고, 또 중요한 기도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라고도 하시고, 그렇게 함께 가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고 더욱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40일 동안에 감람산에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설명하시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 나라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이 바로 너의 나라야 라고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거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 매우 육신적으로 밝은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마다 영적인 비밀들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이 내가 육신으로 봤던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아, 그게 왜 그래 했는지. 그러면 그 답이 무엇인지. 그럼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그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서 영적인 답을 알게 하시는 거죠. 자,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산다. 이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어제 어디서? 핵심. 혹시 내가 바빠서 못 들으셨다. 그러면 어제 산업 전도와 핵심 째까지는 다 챙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되면서 주시는 말씀이고, 그럼 전도 운동이 어디로 올라갈 건지 우리가 더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엄청 계속 청년 얘기를 하셔가지고 엄청 무거웠거든요. 그 뭐라고 해요? 선한 거룩한 부담감? 청년이 살아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교회가 산대요. 근데 오늘 또 어떤 권혁의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 그래, 역시 청년들이 사니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예, 할렐루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산다라고 핵심 메시지를 주셔서 이 전도 운동의 핵심 인물들에게, 핵심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청년들은 전도 운동에 있어서 핵심 요원들이신 거예요. 그죠? 핵심 요원들이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 요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그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또 한 번 더 확인하게 하시느냐. 자,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는데, 그러면 청년이 어떻게 살면 교회가 사는 걸까요? 청년이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교회는 이제 뭐 어때요,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대. 청년이 산다는 거 뭐죠? 청년부에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 혹시? 오래된 사람들은 모르거든.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 자, 청년이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응? 뭐라고? 들려? 아, 그렇지. 뭐 좀 이렇게 연봉이 올라가는 거. 어때요? 그 교회가 좀 도움이 되나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자, 이때 산다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걸 말한다, 그죠? 영이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회복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까지도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년이 산다란 말은 바로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걸 산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 드릴 때 2부에서 그랬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 영적 세계를 잘 몰라서 그 1000명의 여인들이 내가 우리나라의 우상을 섬겨도 되겠느냐 할 때 오케이 해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어찌 보면 둔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고 똑똑한 사람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영적 세계에 흑암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주의 천군과 천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보좌가 대체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청년들에게 그 영적 세계의 비밀들을 진짜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야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나면 다른 거 다 살아나는 거 맞죠? 그죠? 네. 그 절에 가도 헌금 많이 하거든요. 네. 또 불안해서라도 점 치러 가서도 얼마나 돈 많이 냅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거 효험이 없었는데도 다음 판에 와서 또 다시 한 번 더 구슬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살아야 되냐?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물론 1번 청년의 신분은 바로 살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청년의 살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이 청년들은 누구냐? 살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야. 내가 하나님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죠. 두드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나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간에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나에게 어둠 덩어리였던 내 인생에 빛이 임한 것이고요. 빛이 내 안에 온 거예요. 창조의 빛이 내 안에 온 것이고 바로 생명이 내 안에 임한 것이죠. 그때부터 나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고 그 신분은 그냥 살아나는 신분이 아니고 살리는 신분이 된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네 안에 있잖아. 그래서 네가 성전인 거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 이런 말 듣지 않아요? 야, 뭘 이렇게 열심히 하냐.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해라. 근데 월급을 나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옆에서 젊을 때 많이 벌어라. 맞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돈이에요. 돈을 그만큼밖에 안 주니까 네가 뭐라고 열심히 살아.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네 젊음을 거기 바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해요.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하셔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길이 내 인생에 이미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만 까먹고 준비를 덜 하셨나요?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하나님이 일단은 뭐 우리의 머리랑 비교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길은 명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냐면요. 기도로 지금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인 거예요. 지금 내가 그 길을 인도받아가는 여정에서 지금 이 시간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응답이 없다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릴 시간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들어봤는데요. 그들의 인생의 포럼들을 들어봤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그릇에는요. 이 시간들이 좀 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나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와, 자신 없는데 그러한 인생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응답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조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지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안다면 나는 안 슬퍼. 나는 힘들지 않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몰라서 힘들겠다라고 하지 나는 슬프고 난 힘들지 않아. 왜? 난 하나님과 함께 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거든. 언약이 정확하거든요. 그는 성경에 있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힘들잖아. 옆에 사람들이 볼 때 힘들어 보인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자, 말씀을 같이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자, 절대 잊으면 안 돼. 내가 누구인지 대해서. 자,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예요. 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겁니다. 이 피로 사단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내 과거에 가정 가문으로 봤던 그 모든 운명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내 신분이 살리는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것이 증명하기를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 인생을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똑같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비밀 속에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것이 바로 살리는 신분. 그러면 이 신분에는요 뭘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신분에 따라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분에 따른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요, 이제 어떤 권세냐? 살리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힘 있다 그러면 어떡해요? 내가 힘 있는 거 이용해서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대부분이죠. 그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지 않은 특이한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영웅이다라고 하는 거지만, 일반적인 역사는 늘 힘 있는 놈들이 힘 가진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자리 차지하거나 자기 배부르고 차지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힘 있는 이 힘을 안 뺏기려고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 되면 안 돼. 왜? 이 권력을 내 아들이 가져가야지.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웠단 말든 기름 부었단 말든 안 돼. 이 힘 내가 내 아들에게 고스란히 줄 거야. 그래서 그 내 힘으로 뭔가 주려고 애를 쓰다가 해서 어떻게 돌아버린 거야. 귀신에 들려버린 거죠. 그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뭐냐? 그런 힘이 아니라 살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엄청난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 살리는 권세를 가진 자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은요, 어떤 힘이냐? 우리에게 무조건 필요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 힘인 거야. 보좌의 능력. 그죠?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 그럼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보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힘, 위로서부터 내려오는 힘,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파워, 보좌의 능력이라. 보좌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에 반드시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그 순간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거죠. 그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막아보려고 했거든요. 그죠? 막아보려고 한 게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 10장에 등장하잖아요. 막아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응답을 막아보려고. 흑암이 딱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와서 치우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에 다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보좌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또 뭐냐면,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뀐 것이면서 동시에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겐 구원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권세는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자들이요, 오히려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권세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 권세 아래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단 권세를 잡힌 자들이 해방받도록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지금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권세 사용하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왜? 지금 온 사단이 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왜? 이 나라가 뭐 하는 나라예요? 세계복음할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사단 결박하는 권세 사용해서 그것이 우리가 바로 살리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다 주셨구나.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 그죠?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하셨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그죠? 이 세상 신, 혼미케 하는 세상 신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은 마찬가지죠. 네, 견고한 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사단은 뭐 하고 있냐?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막고 있겠죠. 그죠? 진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는 거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전도를 방해하는,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이 사단을 결박하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권세 사용해서 이 세력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성경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한 주간 내내 여러분 현장에서 사용하시고요. 이거는 뭐 가만히 입 다물고 혼자서 권세 사용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지각에서는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좌의 능력으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게 돼 있고 그 감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신분과 권세 가진 자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의 배경은 살리는 배경을 가진 자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보좌. 그것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요. 주의 정군과 천사와 주의 사자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 문 열리게 하옵소서.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임마누엘 식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 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 우리의 배경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누리는 거죠.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누려요. 그래야 찐 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내가 재벌가의 딸인데 맨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람이가 얼마나 나를 딱하게 생각할까요? 그치? 몰라서 무식해서 영적으로 무식해서 축복 다 받았는데 신분 권세 다 바뀌어 있는데 여전히 나 중심 돈 성공 하나님이 좀 힘이 없어 보이고 잠시만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 종이 아닌데 마귀 종로를 타게 되는 거예요.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우리가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실제로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신분상 보좌의 능력이 그냥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신분 자체가 얘는 하나님 자녀? 오케이. 그럼 보좌의 능력 그게 자체가 그냥 보장. 얘는 무조건 보좌의 능력이 임할 아이. 얘는 무조건 보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이미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교회를 살려야 될 청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된 힘이 회복되어진다. 맞아. 진짜 것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진짜 게 나에게 각인되기 시작해요. 사실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왔지만 한 주간 동안 뭔가 또 나에게 뭔가 심으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뭔가가 들어갔어요. 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꾸 심었는데 내가 심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유독 좋아하는 세상의 어떠한 철학자의 사상들을 내가 잔뜩 심었다. 그러면 나는 그 사상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상의 사람에게 와 있는 경제는 뭐예요? 그 사상의 경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복음이 빛이 각인되어지면 나에게 붙는 경제는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헌금 많이 하면 빛의 경제예요? 빛의 망대가 거기에 붙는 경제인 거죠. 하나님이 그 빛의 망대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또 드릴 수 있도록. 또 드려. 하나님께 또 주시는 거예요. 또 드리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뭐 돈이 1,000만 원이어야 빛의 경제고 10만 원이면 빛의 경제가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도 하나님이 싹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수많은 기도들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바꾸세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요. 우리 기도를 다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복음을 각인시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바꾸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전환점.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교회의 전환점이 오고 시대의 전환점이 옵니다. 그 타이밍에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망대가 바뀐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더 다른 단어로 써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진짜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래,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찐으로 주인 되신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새롭게 창조된 자, 내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진 자. 성경 본문으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죠? 나는 이미 창세기 3장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구별된 자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는요,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신 건데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좌의 능력이 언제 나에게 임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나에게 임하여지는 것이죠. 말씀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요. 그 빛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빛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서론에도 말씀 봤는데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라고 포럼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회가 된 거예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그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약속을 주셨는데요. 정말 그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 시대의 언약을 하나님 정말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증인 될 겁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합심해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청년이 살면 교회가 산대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신문과 권세와 그 배경을 진짜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누릴 때 교회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중요한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원네스 되어져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락방을 회복하는 다락방 운동의 주역으로 주의 청년들을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 더욱더 악하여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혼탁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며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살리는 권세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는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 전 지구상 안에서 전도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시간의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 청년들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좌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늘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